우리 옆에 있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예. 오늘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예, 적과의 동침입니다. 혹시 적과 동침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본이 한국 정부를 정복하고 괴롭히던 일제시대 때에 한국의 독립군들은 일본 정부에 의해서 간첩으로 지명되어졌었습니다. 매국노라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독립투사들이 민족 해방을 위해서 악전고투하고 있을 때에 그러나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을 담보하고서라도 그런 독립투사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록 일본 정부에 의해서는 죄인이라고 그리고 간첩이라고 악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런 뒤집어 쓰임을 당하고 숨어 다녔지만 그들을 끈질기게 도와주었던 한국 기독교 신앙인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말 많이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독립투사는 투사가 아니라 간첩이라고 매국노라고 그래서 신고를 하라고 그 신고를 하면 많은 포상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꾸준히 독립투사를 도와주었던 우리 한민족의 저력은 결국 독립이라고 하는 초석을 다지게 되는 밑거름이 됩니다.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지켜준다는 것은 사실 생각만큼이나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번 그냥 장난 삼아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생사가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발각이 되면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기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2명의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자신의 집으로 술을 마시러 온 것처럼 들어옵니다. 근데 라합이 그 사람이 딱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예, 밤에 온 그 2 사람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었습니다.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적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 성으로 잠입시켰던 이들은 몰래 들어왔지만 라합의 눈썰미에 걸리고 납니다. 사실 이 라합은요, 여리고에서 꽤나 유명한 기생입니다. 그 집은 아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아니었고요. 그 집에 여리고의 정치인들과 돈이 많았던 재계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술과 여자로 밤샘을 지냈던 집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으면서 여리고를 공격할 것이라고 술자리에서 날마다 정치인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날마다 계속된 대화였기 때문에 라합은 그들의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2 사람이 그 기생의 집으로 라합의 집으로 유숙하러 들어왔을 때에 바로 알았죠. 이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생긴새와 그들의 옷과 그들의 말투에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았더라면 라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동포를 죽이려고 왔던 이들을 곧바로 어디에다가요? 신고해야죠. 112에다가. 이들을 잡고 신문해서 여리고성을 안전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요, 이 사람들이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그것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을 알고 난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줍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사실은 이미 라합에게 들킨 것이 아니라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미 여리고의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군대가 라합의 집으로 들어닥치죠. 그때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정탐꾼들을 지붕에 은밀히 숨겨주고 적이었던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을 살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발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탐꾼뿐만 아니라 라합마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합은 살려둘 수 없는 자를 살려주고요. 보호하면 안 되는 자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왜 이렇게 했을까?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는데 왜 라합은 스스로 민족의 반역자의 자리로 왜 옮긴 것일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사실 모든 인간들은 서로가 견고한 유대의식을 가지고요, 한 가족처럼 서로를 위하는 존재였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하면서 그 했던 기도의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제 마음 가운데에 또다시 한번 담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었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요. 정말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서로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서로 아끼고 서로 보살펴주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 사람과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악대적인 적대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기 시작하고요, 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욕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을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는 조화로운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상대방을 죽여야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요,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그때부터 억누르기 시작하고 핍박하고 경계하고 미워하는 더럽고 끔찍한 죄악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독버섯처럼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녀의 친구가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애가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왜 쟤는 이사도 안 가고 뭐하냐? 이제 인간들은요, 같은 인간이라도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정말 타락한 인간의 피곤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상대방을 정탐해야 하고요, 상대방을 불신해야 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억누를까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피곤한 지금 현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피곤하게 사시는군요.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함께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고 적군이 되고 그 사람을 살피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관계를 적으로 만드는 끔찍한 현상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적이고 저 사람도 적이고 저 사람도 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적을 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알아듣시는 분은 알아들으시고. 라합은 여리고를 공격하기 위하여 시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동지가 아니라 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주민들을 죽이고 이 땅을 빼앗기 위하여 쳐들어온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숨겨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들을 자신의 지붕에 몰래 숨겨줍니다. 간첩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숨겨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들이 간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겨줬다라는 거예요. 숨겨줄 수 없는 자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이들을 보호하여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라합은 그렇게 그들을 숨겨주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느 민족이고 어디를 향하고 있고 그들이 무엇을 할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왜 지켜주었냐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로부터 유대인들을 자신의 목숨처럼 보호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했었을까요? 기생 라합은요, 술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들었을 때에 이게 뭔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정탐꾼들이 예기치도 못하게 자기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런데 자신의 가족과 생명을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돌봐줍니다. 우리는 이 라합의 모습 속에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라합은요, 이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을 공격하러 오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줍니다. 생명이 걸린 모험을 하면서 자신의 적들인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줍니다. 이러한 라합의 행동은요,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기 위하여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한 라합이라는 사람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이 이렇게 담대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진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적이 된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리 보여준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악인이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적이 되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위험과 죽음에게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적이 된 인간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이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공의의 벌에서부터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예수님의 보호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사람의 무용담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권위가 있는 것은 한 기생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 라합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정말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그분의 피조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께 대적자 된 자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적이 된 그 사람들을 어떠한 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자신을 가릴 수 없는 그 어떠한 인간들은요, 그래서 그 어떠한 피조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요, 그의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대적자 된 인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에게 큰 원수가 되고 죽음을 당해야 하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신적 권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전능성이 모든 죄인들을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 하나님을 배신한 인류의 조상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것. 그런데 그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탄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보호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로부터 숨겨주시고 보호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범한 인간들도 되지 못하는 더 저급한 죄인이라고 취급하고요. 그를 자신들의 죄를 찾아서 폭로하고 갈취하는 정탐꾼으로 예수님을 오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보호해 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욕하고 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죽이는 자라고 나를 멸망케 하는 자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는 더 큰 죄를 범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호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적들인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겪으신 고초와 아픔은 어떤 인간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적이 된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동지가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또는 가나안 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셨을까요? 한국 사람으로 오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 여러분 거기가 거룩한 성지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 더 죄가 많고 더 마음이 완악한 민족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더 많은 죄인이 있고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완악하고 죄 많은 민족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땅에 가셔서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가장 죄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에 죄인들 중에서 가장 완악한 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영적으로 고아가 되고 미아가 되어서 떠돌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세리를 바라보면서 창녀를 향하여 꾸짖고 책망을 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은 하나도 없었던 무능력한 자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내치고 정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바로 그들을 찾아가셨어. 당신의 넓은 품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당신의 따뜻한 품으로 정죄로부터 숨겨주시며 다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라합처럼 타락한 죄인들을 감싸주시고 그의 따스한 마음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꾸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숨을 거처를 마련해 주시며 그들의 숨을 거처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여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아무리 악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돌아오고자 하면 하나님의 보호는 끝없이 제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보호자일까요? 누가 가장 아름다운 보호자일까요? 인간에게는 누구라든지 자기 자식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에서 어린 자녀를 방패 삼아 나는 살고 자식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제도요, 수연이가 저 안에서 앙 하고 오니까 이 앞에 있었던 그 어머니가요, 저는 그렇게 빠르지, 물론 우리 현지 집사가 좀 날렵하고 그런 건 알고 있었는데 3초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3초 안에. 그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예수님의 보호는요, 받아서는 안 될 죄인들을 향한 보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간에게 베풀어서는 안 되는 죄인을 향한 보호가 바로 예수님의 보호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인 인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인간이 더럽고 인간이 추악하다고 인간이 죄가 많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자신의 면전에서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베드로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베드로의 영혼을 뭐하고 있다고요?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기도를 많이 해서요? 그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요? 아니요.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숨김이 없었더라면 전 인류는 다 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호가 없었더라면 어떤 인간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인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돌아올 수 없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가서 죄인들을 공의의 정의로부터 숨겨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며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처음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는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 적대감이 들었을 거예요. 공격해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 무찔러 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요, 기생의 집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들어옵니다. 처음에 라합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자기 집이 어떤 집입니까? 이 기생집이잖아요. 여관처럼 남자들이 자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이상하지 않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의 군대가 라합의 집에 들어닥칠 때에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라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마치 한편인 것처럼, 자기는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확 숨겨준 것은요, 자기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정탐꾼을 숨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사실 첫 단추는 뭐예요? 기생 라합이 자신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려는 시도로 그렇게 한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호기심과 그들의 강력한 군대와 전승하는 계속된 승전보,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정탐꾼들로 인하여 라합은요, 그 정탐꾼들을 그냥 얼떨결에 숨겨주는 그러한 모험까지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어떤 의도적으로 그들을 불러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숨겨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라합에게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합을 여리고의 멸망에서 건져주고 라합을 보호해주기 위한 예수님의 섬세하고 기막힌 역사하심이었으며 손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은요, 모든 여리고의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유일하게 보호받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의도적으로 정탐꾼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자기 험한 얼굴로 들어닥친 여리고의 군대로부터 자신이 오해와 누명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도 모르게 한 행동들이 누구를 위한 행동이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행동이 됐다라는 것. 자신도 모르게 이스라엘 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밀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고요,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일제시대 때 독립군을 보호해주는 것과 공산주의의 치하에서 민주투사와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고 숨기는 것은 나 자신과 가족과 온 마을의 운명이 달린 것입니다. 난세에는 보호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를 뒤집어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호는요, 누군가를 어려워지게 하고요, 누군가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오히려 망하는 여리고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길입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모든 인생에게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고 유일한 탈출구가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가운데로 피하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죽음과 멸망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외면하고 거부하면 그런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리고가 멸망하듯이 결국 온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호해 주신다면 모든 인생은 보호받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오면 이 기생이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어떤 죄인도 보호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호하고 싶지만 사실 보호하려고 할 때에 때로는 보호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차라리 가만 계시는 게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긴다고 해서 숨겨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성도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연약함은 그렇습니다. 정말 돕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남편이 말 한마디 한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시댁 식구들을 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며느리가 알아서 잘 해결했을 텐데 괜히 나한테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생 라합처럼 몸을 팔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망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오래 산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몸도 여러분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그전에는 벌떡 일어났는데 이제는 꼭 한마디가 앞에 붙더라고요. 아이고. 그럴 때 예수님은 라합을 보호한 것처럼 우리 모두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친구들로 인하여 죄악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과 같이 창녀로 살고 기생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죄악의 속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악한 죄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정말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서만 안락한 삶과 평안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힘으로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호하시면 그 어떠한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병자라 할지라도 재앙을 피하고 넘어갈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담대하고 든든한 삶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에 집문을 나가면서 우리는 어깨를 펴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예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망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보호함을 받는 삶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의 예배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영혼이 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설사 우리가 라합처럼 세상과 짝하는 기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리고처럼 망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호받는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의 손 안에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쓰는 것은요, 예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한 분은 다 쓰셔가지고 저에게 제출하신 분도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타 찾고 있어요, 막. 오늘 성경에, 주보에 보면 너무 많이 부담을 가지실 것 같아서. 네. 내일부터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쫙 나와 있고요. 계속되는 새벽 기도의 시간들 속에서 또 한 분씩 우리 재직들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외면하고 예배를 무시하면 결국 세상을 내 자신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과 가족과 미래를 책임져야 하지만,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그래서 그 기도가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의 장막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적과 동침함에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라는 적과 오늘도 동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